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피곤하고 지치는 일상을 살지만 새 힘 주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속에 파묻혀서 앞만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넓어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우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흘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청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무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왕의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또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그 부정, 사랑의 마음을 아들 압살롬이 다 몰랐습니다. 자신을 버려둔 것만 같다는 그 열등감, 또 배신감, 그런 마음에 압살롬은 이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우죠. 사람들을 모으고 그의 세력을 만드는데 세력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조금 써 있는 것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물어서 재판을 하러 왔다고 하면 압살롬이 대신 재판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또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신하들 중에서 아히도벨,
모략가, 책사죠. 이 전쟁 고대 시대에 전투를 하던 때는 싸우는 장수들도 중요했지만 싸움의 전략을 구상하는 책사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끔 해주었던 아주 탁월한 책사였어요. 근데 그가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갔던 것 같은데 결국은 압살롬의 진영에서 모략을 베풀죠. 또 이 압살롬은 어디에서 왕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압살롬을 따라서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갔던 건 아닌데 가서 압살롬을 섬기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머물렀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사실은 이 압살롬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반역하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고 자신의 세력도 모으고 또 직접 아버지의 전에 다스리던 그 성읍을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아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압살롬이 말과 병거들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전투를 준비하는 시작이거든요. 고대 시대의 말과 병거는 지금 시대의 탱크, 비행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성 무기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세력이 물론 막강해졌지만 사실은 맞서 싸워도 됐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니까.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 된 자로서 칼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오죠. 신하들과 함께. 왜요? 자신의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으면 이 아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고한 시민들이 피 흘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백성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을 함부로 해할 수 없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직접 피난을 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 슬픈 장면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왕의 가문 역사를 보면 피바람이 언제나 있었죠. 사실은 그러나 정말 나빠서 악인들이어서 그렇게 막 형제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사실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계속 마음에 아마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울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마주보고 있는 산이거든요. 골짜기 하나를 기점으로. 예수님도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거기 눈물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었겠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또 나라가 내전으로 어려워질 것에 대한 책임감의 눈물, 또 자신이 범죄만 안 했다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회개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 후회되는 순간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게 벌어지는 일들과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의도한 것이라면 더 문제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죠. 다윗은 참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눈물을 흘리는 그 대상이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었고 나라 백성을 위해서 울었고 또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울었습니다. 억울하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것도 물론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얼마나 잘 정돈되고 성숙하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어려움의 강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억울하다, 피해자다, 슬프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강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발심이 커지죠. 내가 뭐하러 나만 이렇게 울어야 되나, 억울해지고, 서운해지고, 복수심이 생기고.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다윗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억울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이런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되 혹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은 아닌가, 또 이 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건 아닌가 돌아보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짐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분하고 또 속상하고 또 서운하고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 핑계대고 싶은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 내 아픔보다 저 사람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지혜롭게 일을 풀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